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네. 네. 이래서 성경이 필요하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 가지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은 왕자고 딸은 공주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왕자고 공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투, 언어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지금 언어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언어를 써도 되나 하고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여러분들 왕자와 공주에 맞게 그 언어를 쓰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전에는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이 버떡 들고, 그래서 왕자답게 공주답게 아마 그런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말과 행동이 바뀐 거죠? 내 신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게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말과 행동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후에 나의 신분이 뭐냐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신 아버지시고 내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바로 공주와 왕자가 된 거거든요. 물론 세상의 신분으로 내가 왕자와 공주 얘기는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왕자고 공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말과 언어와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내 신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교회 생활 이외에 가정에서 네가 생활하지 않냐. 전에는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가정 생활했던 것과 예수 믿은 후에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그러면 가정 생활에서 네가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특히 직장과 일터생활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일터생활을 했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직장생활에 달라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직장생활을 네가 자녀답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장서부터 9장까지는 두 장소,
가정에서, 또 하나 장소는 사회생활 하면서 일터, 직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권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권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비춰서 나의 가정생활과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비춰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6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니까요,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것이 옳은 거래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행동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동양에서 있는 일본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자연스럽고 이건 본능적이고 사회적인 관념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있었을 때는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공경하는 거, 존경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어머니 사실 부부의 갈등이 되고 이게 가족의 가정의 갈등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며느리가 뭐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그 길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부모와 식구들을 내 부모다 식구다라고 대하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뭐냐면 아내의 식구와 부모를 내 부모다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공경과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심지어 부모인 나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원하지 않게 내가 부모와 내가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공경과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해요. 엄마 아빠를요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어떻게든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봐왔어요. 그럼 아이들의 그 미래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배웠던 거 본 것처럼 아이들이요 그것이 삶에서 그냥 무식 속에서 들어가 있어서 나를 우리 부모들요 공경하고 사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요 자녀들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때문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공경과 순종을 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분을 이게 좀 다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는 부모가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가 연약해요. 부모가 병들었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부모가 도저히 부모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트라우마와 내 아픔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던, 나에게 못해주던, 심지어 부모에서 상처를 받았던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모가 나에게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부모가 내가 순종해야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겠는데요, 나는 도저히 못해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거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 자격이 없어요. 주님을 늘 아프게 해요. 심지어 목회자는 저도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저 연약함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죠? 나를 그냥 관대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를 품으셨고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일단은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 때문이라는, 나는 크리스찬의 자녀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3절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로써 같이 읽을게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어떤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모가 아니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힘든 부모지만,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그걸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 있어요. 약속한 첫 계명은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은 크리스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분들 계명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명령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같은 10번째 명령은 사람에 관한 명령인데, 사람에 관한 명령 5번째, 인간에 대한 5번째, 이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사실요, 부모는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근데 부모의 권위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네가 잘 된다 라고요. 부모가 나를 잘 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번성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네가 장수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는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어떤 이치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번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아비들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가 보통 대표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책임을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들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을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어쨌든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부모들의 자녀를 노엽게 함을 말미암아 부모들은 어떻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원하지는 않은데,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만 하고 싶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노엽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을 화나게 할까요? 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거는 부모들이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끌어 시키거든요. 그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그 속에서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어떤 인격적인 것보다도 내 소유란 어떤 생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이들을 강요하고 간섭하고 아이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점점 커졌을 때 아이들의 독립적인 인격이 있는데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염려, 자기 그 사실의 삶이 있는데요, 그 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왜 화나게 되냐면,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체면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종종 목회자지만 성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성민이가 잘 되면 나의 체면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같은 부모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성민이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으면은 나도 저기서 이렇게 꿀리지 않고 내가 좀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텐데, 성민이로 인해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민이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저의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체면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이를 위해서 또 나의 체면과 이 부끄러움도 동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종종 강요하게 되어지고, 종종 이렇게 어떻게 하죠? 통제하기 시작해서 내 뜻대로 따라오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떻든 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원하지 않는 자녀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더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4절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우리는 부모로서 교훈하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훈계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의 훈계라고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죠.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에게서 점점 커져가면 그것이 잔소리 들게 돼서 오히려 더 갈등하게 만들고 아이를 어긋나게 만들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를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 성경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잔소리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아이들은 그것을 듣게 되어지고 아이들은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아이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양육하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는 부모가 먼저 그거를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필요는 반드시 있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우리가 같이 잠깐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영규가 한번 잠깐 띄워줄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디모데 후서니까는 바울이 여러분들 청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냐면,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엄마가, 그리고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가 어렸을 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펴갖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한 거예요. 암송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직은 쉽게 말한다면, 우리들 자녀들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그 인생길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종종 가다가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죠. 아이들의 잘못된 길을 가지고 그걸 고쳐주고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유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성품과 인격과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그런 선한 일에 이 아이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이것을 성경을 도구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데, 똑같은 크리스찬 우리 부모들은 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와주는, 왜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들을 왜 게을리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못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내 교훈과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더 뛰어나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것인 것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모는 책임 있는 사람인데, 육적인 것도 책임지지만 영적인 것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펼치게 하십시오.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수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요, 부모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읽으라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들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따라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세상에 나와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과 간절함을 아이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화내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가정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에서 일터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을 교훈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글쏟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율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종들아 얘기하고 나중에 그 구절 말씀 보면 상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직장 일터에서 뭐냐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상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본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직장 상사로서 또 아니면 내가 직장 부하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이 참 피곤하죠. 내가 일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니라면 정말 하루도 금방 두고 그냥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님들 크리스천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대한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종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직장에서도 고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가림이 뭐냐면 내 위에는 상전을 의식해서 상전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상전이 보지 않았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전이 볼 때와 안 볼 때 눈가림과 상관없이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며 저 바보 멍청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가림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하죠?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눈가림은 빛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맡겨질 속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타듯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에 광주에서 안타까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했었던 일이 벌어졌죠. 광주에는 아파트 39층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회사, 건설회사인데 물론 하청을 주었던 부분도 있지만 39층에서 외벽이 있죠. 외벽이 무너져 갔고요. 아래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 7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6명이 돌아가셨고 1명이 크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 나한테 가서 뭐냐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작업했던 한 아버지가 그 전날에 아내와 같이 함께 커플링을 마친 거예요.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아빠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커플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봐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커플링했다. 너무 멋있지, 부럽지? 라고 아들하고 같이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는 이 땅에 없는 거죠. 그 가족의 슬픔에 도가니로 빠져버렸던 거죠. 그 가족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작업했던 사람들이 39층을 쓰는데 물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는 급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층씩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겨울이니까는 콘크리트 있으니까 굳어지려면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작업을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무너진 거죠. 눈가림을 한 거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뜻을 통해서 행했었다면 그 가족들은 아마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건설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눈가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심으로 기쁨으로 그를 감당하려면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결국 그 일이, 그 성실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눈가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되는 거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해를 꽂고 누군가의 그 가정과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가림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원리를 따라서 이게 지혜롭다, 이 바보 멍청이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빛의 자녀니까 그곳 속에서 빛을 다듬어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버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멍청이 짓을 통해서 버티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8절 말씀 볼까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암이라. 우리가 이렇게 눈가림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다 할지라도 신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누가요? 주님께서 보상하신대요.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멍청이란 바보라는 소리 듣고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보상을 하세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수많은 사회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죽게 타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보상하시는지, 직장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라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여성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 상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위협할 수 있어요. 내가 상전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힘 있는데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위협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그 사람의 봉급과 돈을 가지고, 연봉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승진과 진급을 가지고, 해고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학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 상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 직장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단지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장에서 크리스찬 상전으로서, 선임으로서, 선배로서 어떻게 그 직장 속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서 뭐죠? 교회는 교회인 것이고 직장은 직장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그거 충분하게 이해되죠. 충분하게 이해되죠.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이 충분하게 이해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직장인이잖아요. 사람들은 고용주로서 내가 힘 있는 자로서 큰 소리를 쳐야 되고 상대방을 기를 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과시해야지만 말을 잘 듣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럴 뜻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하 직원이나 조원에게 존대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이 문화 때문에 존대를 쓰지 못한다면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인생은 실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주언규, 신영준 공동저자인데요, 이분들은 유튜브에서 100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만의 사람들이 그 채널 이 속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너는 습관이잖아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어디 가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매너 같은 경우는 몸에 느낀 거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계속 훈련되어진 거서 이게 무의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종업원을 대하는 매너가 되게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 사람과 어떻게 동역해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특히 결혼해야 될 앞으로 배우자, 여자가 남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 종업원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매너. 당신은 종업원을 막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종업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예를 들면 이직할 회사의 직장 상사라면 막 대하겠는가? 나는 종업원을 막 대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아랫사람이나 상대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다. 훗날 나도 막 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 사람도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낮아지면 나를 함부로 막 대할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9절 뒤에 나와요.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요. 내가 상전이에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어요. 누구죠?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상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주님이 나의 상전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죠? 나를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부자니? 그래 내가 널 볼게. 네가 가난하니? 어이, 네가 많이 배웠니? 와, 네가 배워보지 않았니?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전 주님께서는 나를 대하실 때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외모로 대하죠.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배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외모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지만 나의 상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 나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이 가난하던 내가 부하던, 내가 많이 배웠던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똑같이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염려의 인격을 받았던, 존중받았던 내가, 그러면 동일하게 나도 직장을 대할 때 사람들은 함부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크리스찬 상전으로서 여러분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인격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크리스찬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의 품격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